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오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강험되네 갚을 길 없네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한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붙잡아 주시면 한 끼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교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며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으며 지금 온 세계가 더욱더 혼란한 상황을 걷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렵고 혼란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충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엄만 나의 사랑합니다. 엄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만 나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 6번째 메시지입니다. 6번째 메시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바로 주님이 아주 칭찬을 아주 한 교회입니다. 칭찬이 많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한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었고요. 두 번째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면
그 어떤 작은 능력이 있었는가? 그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작은 능력이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자신을 그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러면 그 표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빌라델비아는 이 지도에 보시면은 그 주전 2세기경의 도시가 세워집니다. 예, 주전 2세기경에 이 도시,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탈루스 2세라고, 2세에 그 도시에 세워질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빌라델푸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빌라델푸스가 이제 빌라델비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푸스라는 말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 이 형제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시는 어떻게 불려지냐면 알라시르, 예, 터키의 알라쉐이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지고 또 헬라 신전과 이교도 행사가 참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보면은 대부분 신전이 있고 또 이교도 행사 굉장히 많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끊임없이 많은 그 이교도 행사들이 있었고 또 헬라 신전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였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집을 짓거나 이 건물 짓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 힘과 지구력과 안정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AD 17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AD 17년 외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진으로 파괴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지진의 어떤 공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기둥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 기록된다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캐나다 온 지 10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또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주권 시민권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칭찬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도대체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그 주님이 칭찬하신 이 두 가지인데 바로 이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말을 지켰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혼돈한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을 지켰대요. 그러면 주님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 우리가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이니까 그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397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전했다는 거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가장 중심적이죠.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주님을 하늘로 올리셨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공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를 하고 또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해야만 살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길드라는 상인 그 조합에 함께 이게 포함되어야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에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상인 조합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자칭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감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의 존재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였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신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그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걸어갔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갔고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길, 또 주님이 승천하신 승천의 그 길까지도 함께 걸어간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그럼 작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대부분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은 핍박이나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 신분의 하층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능력은 바로 디나미스예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말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예요. 그 디나미스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그런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바로 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고치잖아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이나 간증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잘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고쳐진다고 하면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기적도 간증도 없는데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능력을 원한 적이 있습니다. 왜 능력을 원하냐면 저희 그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능력이 저희 아버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정말 그 의사에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한 3개월 살 수 있다는 뭐 간암 말기, 위암 말기, 폐암 말기 이런 말기 암 환자들이 좀 찾아오시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간질, 간경화, 폐병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분들이 병이 고치는 걸 제가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다 고쳐집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가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병을 고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릎 꿇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그 권능을 원해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작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대견히 여기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성별된 것이고 거룩이란 죄악과 더러운 부패로부터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 이게 남의 눈을 피한다 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한다. 남을 피한다. 이 합성어인데 진짜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면 왜 눈을 피합니까? 가짜, 위조품,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실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또 거짓되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만 진실은 속이는 자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하다, 또 진실되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열쇠는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도구가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하늘.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좋은 상태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기쁨의 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 있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마음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 능력이 나타나는 현실을 쫓아가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죠.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또 현상, 기적, 간증을 쫓아갑니다. 제가 여기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선택하는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코로나 또 이후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그 기준은 어떻을까? 이렇게 보면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아니면 SNS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을 보니까 전혀 상관도 안 하는데, 제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한 편을 동영상을 보면은 다른 어떤 그 교회 그 설교나 예배 실황이 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했던 그런 교회가 다 떠요. 근데 그게 뭐 2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조회수가 많으면 다 뜨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고 또 하면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밴쿠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일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본 교회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동영상을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도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셨나 봐요. 이거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의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락이 왔대요. 이메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없이 지금 몇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뭐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있는 과정에 목사님의 그 예배와 설교를, 목사님 교회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감동이 됐고, 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홋카이도에 있는 지역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그래서 한 4사람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 가장 작은 도시에 있었고 또 능력도 없는 아주 작은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현상, 그런 걸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세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기적도 없고 간증도 없는데, 가장 작은 것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바로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과 그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 받으셨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겪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경제도 막히고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한지도 몰라요.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미래가 참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끝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배신하지 않고 박해를 감내했던,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실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작은 능력으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두고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를 찬양해.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올 겨울 날씨도 추워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일수록 우리가 몸 조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데일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또 협력 선교사님들 계신데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요즘에 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